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또 질서 있게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모든 것을 돌봐주심을 신뢰하면서 저희가 행여라도 또 넘어지거나 잘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어둠의 영들이 얼씬거리거나 수작 부리지 못하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귀신들이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장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 너무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인생살이에는 다 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담이나 압박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인생에 부담이 있습니다. 또 인생에 압박이 있고요. 어떤 짐이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짐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와 경쟁의 구조 속에서 주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학자가 교수에 임용이 됐어요. 우리 서울에 소재한 정규 4년제 신학대 조직신학, 신학의 꽃이라고 뭐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조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직신학의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그가 이제 감사의 글을 이제 써서 이렇게 올렸어요. 참 감사하겠죠. 자신의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과 그 형제, 또 배우자, 가족들, 또 스승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저 감사한 것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표현들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많은 다른 분들이 다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댓글 다는 분들도 또 간혹 이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그런 신학 교수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같은 처지인데 이제 아직 길이 열리지 않은 신학대 교수가 굉장히 바늘구멍입니다.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들도 긴 시간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짐이 있는 그런 인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실 크고 작은 짐들이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사실 이런 짐들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피로하고 잠이 모자라죠.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사실은 있고, 뭐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사실 있잖아요. 어제 어떤 정치인이 공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스쳐가면서 듣는데 좀 이렇게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일생 3번 안식년을 보장하겠다. 이제 그런 공약이에요. 순간적으로 뭐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바탕에는 아마 참 이런 어떤 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짐을 좀 어느 일정 기간이라도 좀 내려놓고 좀 쉴 만한 곳에 가서 쉬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귀가 쫑긋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바로가 질문해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왜냐하면 웬만큼 딱 보면은 나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이를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얼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곱이 자기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 130년. 그러니까 이 험악한 인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만큼 짐을 많이 진 부담과 압박이 있었던 자신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되겠죠. 수많은 짐을 지는데 사실 가장 힘든 짐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20절에 나오는데 요게 사망의 짐이죠. 사망에서 벗어나겠다는 이런 표현은 결국은 이런 사망의 짐, 곧
죄의 짐인 거죠. 우리 인생은 이런 근본적인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이러면서 인생사에 이 죄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제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영국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빗대서 이웃의 고통, 그 다음에 이웃의 어떤 짐, 이런 것들을 대신 져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고난주간에 굉장히 이런 타인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이런 운동을 벌입니다. 구레네 시몬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올해도 사실은 했었고요. 아마 내년 고난주간에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짐을 서로 져주고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져주셔야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날마다 짐을 날마다 지신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수고하는 짐은 뭐냐면 그건 내 의무입니다. 그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제 의무가 있죠. 설교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 의무가 있는데, 이게 수고하는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 의무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조적인 것 때문에 내가 져야만 되는 어떤 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업무에 의한 짐은 이제 수고하는 짐이죠. 그러나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원치 않게 당하는 어떤 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거운 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데,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게 다윗의 지혜이고 믿음인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요거는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믿음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재정이 4개가 있습니다. 보통 1개, 2개, 많아야 3개. 그런데 저는 4개입니다. 저희 가정의 재정이 있고요. 저희 교회의 재정이 있고요. 저는 성교회의 재정이 있습니다. 하나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성교회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공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금액이라도 못 받으면 이게 타격이 되는 거죠. 성교회 재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재정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직접적으로 저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가난과 궁핍함은 저에게 결코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개의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저는 이거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 어느 하나도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짐이에요. 사실 부담입니다. 이 압박이죠.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짐이 있는 거예요. 제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짐을 져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 그렇습니다. 내 짐을 져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날마다 져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이런 짐과 압박과 부담이 우리를 짓누른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우리의 짐을 지시기를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는 찬송하면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부담감에 여러분 고통당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오히려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